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네, 결코 우리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참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며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워요. 요즘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또 주거에 대한 문제,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또 오늘 설교에 이기도 한 배제와 포용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참 많이 시끄럽고 여기 특별히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또 받았잖아요. 하필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우리가 사회를 이 복잡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은 과연 무엇인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또한 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늘 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배제와 포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 위에서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배제와 포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 없이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참 흔들리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제와 포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배제와 포용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배제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배제와 포용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 정도 아시죠? 배제와 포용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배제가 뭘까요? 배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고 내 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배제를 당한 상대방은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차별의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은 뭘까요? 포용은 뭐예요? 배제와 반대겠죠. 쉽게 말해서 선을 긋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너 틀렸어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르구나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포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요 배제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포용의 종교입니까?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기독교는 배제의 종교입니까? 포용의 종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는요 분명히 배제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이 길도 맞고요, 저 길도 맞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는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분명히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기독교는 배제의 종교입니까? 포용의 종교입니까? 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기독교는 또 분명히 포용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와도 차별 없이 거리낌 없이 교제하셨습니다. 어울리셨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배제하던 그 세리와 죄인과도 예수님은 허물없이 지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놀리고 비꼬았습니까? 참으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무에게도 선을 긋지 않으셨던 그 시대의 참으로 포용의 아이콘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쓴소리를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완전한 포용의 아이콘이니까 쓴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사람에게 비판 없이 다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아주시기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늘 포용만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선을 그은 사람들이 있었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을 포용해주지 않고 분명히 배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위선과 외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토지 소산 중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것들에 대한 11조는 이미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던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챙겨서 구별하여 드릴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잘못되었어 라고 비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너희들은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구나,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호되게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끌어당기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외면하는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적인 그들을 향하여서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그런 척 하는 걸 싫어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포용해 주지 않으셨어요. 진실하지 않은 자들에겐 설령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많이 하고 잘한다 했을지라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꼭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교만과 자기 의에 대하여서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저지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대요. 11조도 꼬박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죄를 지었나 봐요. 스스로 더러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 세리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결코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교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깨끗하거나 어떤 그런 삶을, 모범적인 생활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의롭다고 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정말로 믿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왜요? 나는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아보고 무시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장면의 결론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납니까? 아까 말씀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 자기 의를 높이는 자를 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왔나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 분명히 돌로 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 가늠한 여인, 돌로 쳐야 될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나서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 여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요. 우리 사회가 참 깨끗하진 않죠. 병들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가요. 잘못을 하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심지어 어떤 분이요. 죄를 지고도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가늠한 여인의 본문을 인용을 하여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 어차피 당신들이나 나나 다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가늠한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구나, 이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그냥 순순히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1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당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곧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너 또 그러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이켜서 너 회개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것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무슨 말이 자주 나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하여서 분명히 강조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을 그으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SNS나 뉴스에서도 자주 보는 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목사로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책도 읽고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하여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뭐죠? 말 그대로 이성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우정 그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책도 읽고 해봐도 결국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을 돌로 칠까요? 하면서 끌고 와서 재판장에 세우려는 그 사람들, 마치 을 세우려고 재판장에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을 끌고 와서 재판장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성애도 다양한 성의 한 종류이니 아름답게 봐주시라, 차별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서 팽팽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로 아까 말씀은 돌로 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동성애자들 이 사회에 오셔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과 저는 비슷하게 분명히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자는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 설교에는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우니까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니까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제 동성애를 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좀 그 주에 그 친구가 와서 막 울더래요. 울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우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게 목자의 심정일 것 같아요. 그게 누가 저에게도 오시면 같이 제가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가세요 이러겠습니까? 같이 울지 않을까요? 일단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면 같이 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말씀에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묵상하다가도 그 장면이 겹치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이번엔 정죄하지 않겠는데 다음에는 돌이켜 회개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함께 성경에 나온 배제와 포용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용은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배제의 종교입니까? 포용의 종교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인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입니다. 세리나 죄인,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고를 내리겠다는 최후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분명히 없어요. 여기에는 배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단지 포용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가짜들을 배제하셨대요. 그렇다면 누가 가짜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짜들을 배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위선적인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분명히 배제하셨습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들과 자기의를 높이는 자들을 배제하셨습니다. 셋째로 돌이켜서 하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껍데기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없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면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향한 탄식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셨듯이요, 가짜들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 누구보다 잘했고요, 오히려 돋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면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진실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도 진실하지 않았으며 선한 양심이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 참 복잡하잖아요. 문제들이 복잡한데 바라보면서도 배제하고 포용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응용하시고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기준도 없이 세상의 그냥 흐름, 세상의 유행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냥 흐르는 물에 나의 몸을 맡기듯이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언젠가 나도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읽어 내려가시고 하나님 그래서 분명한 삶의 기준,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관을 성경에서 하시고 올바르게 확립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나와 죄인의 친구이셨고 죄인까지도 포용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배제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서도 배제와 포용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실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앞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시끄럽고 무질서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마음을 다해 애쓰는 우리를 기쁨으로 두 팔 벌려 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